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복음 누림을 하고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 기도첩이나 또 여러분 그 수첩에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로 이렇게 인간 정의, 인간 학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 실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자, 그 인간이 이제 사단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의 결과가 나오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 각종 종교를 가지고 또는 선행을 가지고 또는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주었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지금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예언됐던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룬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 은혜를 줘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해방 못 받습니다. 운명팔자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 권세를 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매일 그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 속에서 운명팔자라고 고통당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첩이나 여러분 그 어떤 수첩에다 계속 그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원래 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지금 드러난 그런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영적 문제나 정신이나 육신 이런 거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알고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야 정확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이 창세기 3장 불신 상태의 6가지를 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그대로인데, 우리가 실제 우리는 이 속에 계속 자꾸 회개하는, 귀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영적 문제, 지지난주에 수요 예배에 영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영적 문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으로 가기 전에 지금 요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와 연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 치유, 마음 치유죠. 지난주에 마음 치유했고 오늘 생활 치유. 이런 부분이 이게 그냥 어떤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는 이제 마음을 보면서 생각까지, 그래서 마음과 생각 치유라는 말씀으로 좀 나눴고, 오늘은 이 생활,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환경이 나오죠. 환경, 우리의 생활 환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 건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을 오늘 제목이 생활 치유죠. 자, 생활 치유인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25절인데 원래는 22절부터 45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 파트를 좀 볼 수 있어요. 좀 내면적인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 어떤 분냄,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22절에서 29절. 그리고 이제 외적인
어떤 그 사단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 43절에서 45절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 거기에 흐름이 있는 것, 그럼 그것이 오늘 나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그래서 오늘 이 생활과 이 생활에다가 환경을 하나 더 붙이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우리의 문화 속에 이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생활, 환경, 문화, 그 속에 어떻게,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환경이라는 단어로 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교재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쓰냐. 종교적 환경. 우리가 종교적 환경이 있다는 거죠. 자, 종교적 환경이 뭐가 있어요? 자, 교권.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단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교단의 어떤 헌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권이라 또 율법,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통제하고 거기에 좀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또는 열심주의.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어떤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이 적극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좀 많이 그렇게 활용됐던 거죠. 굉장히 그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한 15년, 10여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주류를 이뤘던 것이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서점가에, 우리 기독서점에 가도 거의 그런 내용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거의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교회에서 주로 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 안 되면 이런 것들에 거의 묶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환경, 어떤 형상우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에서 많이 드러나죠. 우리 예전에 우리가 자라날 때 보면 나무를 섬기고 어떤 그런 특별한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돌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상우상, 나라의 어떤 그런 사상들, 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들, 요즘에는 주로 자경사상이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 속에 나오는 그런 사상들, 그 다음에 교권우상, 그 다음에 종교우상. 자, 이런 종교우상도 있고 우상의 환경도 있다는 거죠. 우상의 환경. 자, 우상의 환경도 있고, 그리고 더 아주 실제적으로 각종 귀신 활동, 어떤 이런 귀신 활동, 이런 어떤 문화가 지금 어떤 우리나라를 거의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80% 이상이 제사 문화가 무관하지 않잖아요. 거의 제사 문화. 그리고 고사, 점술, 역술, 미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점술이나 이런 무당들을 공식적으로 지금 허가내 준 무당이 한 30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듯이 코로나다 이런 거 좀 저거하기 위해서 구술한다느니 나라에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공견하게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부적, 그 다음에 특별한 형상이나 그림, 달마대사 이런 것들 좀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사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제가 메시지 중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만화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드라마나 영화도 거의 지금 무속에 연관된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친구들이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자꾸 보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영향이 되겠구나. 저 같은 사람은 일부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보면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영화나 어떤 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다툼, 갈등, 허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은 좀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좀 문화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환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나 어떤 문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요즘에 메시지가 주로 그런 거 나오죠. 이 보좌의 축복, 신분 권세를 누려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전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완전 세상 문화가, 세상 그런 환경이 완전히 그 흑암 문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완전 사탄 문화죠. 사탄 문화가 거의 장악해 있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왜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상 신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 문화, 고사, 점술, 어떤 부적, 이런 게 다 지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사 문화는 이 동양권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사 문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을 중심해서 이 동양권에만 이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이 사단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 역사에 대해서,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살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거짓 능력들, 어떤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얼마든지 나타났죠.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에 굉장한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단의 계계가 나오는데, 관계가 나오는데, 어떤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가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화전을 쏘고, 지난번에 영적 문제 할 때 좀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성구만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요 내용,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이제 있을 수가 없어갖고 쫓겨났다가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요게 어떤 종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뭐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 남의 아벨 타불을 1000회씩 1500번씩 한대잖아요. 그리고 남녀 호랑객교도 남녀 호랑객교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1000번씩 한대요.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 속에서도 지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1000번씩 하는데 역사 일어났네.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일시적인 증거 나와요. 평안도 오기도 하고 뭔가 기쁨도 있고. 근데 나중에 더 어려워져. 나중에, 그러니까 그 귀신 하나가 쫓겨나가서 나중에
자기 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 이 종교의 어떤 결론이에요. 종교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 속에서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계속 염려하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서 거기에 넘어뜨리는, 이 불신앙에 빠져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루해를 남기지 말아라. 이 하루해를 남기면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죠. 27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은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자꾸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이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거짓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 이런 거를 지금 성경에서만 이런 그 사단의 활동을 지금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성경.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에서나 세상 어떤 책에서는 뭔가 사단 섬기고 뭔가 그렇게 의지하는 내용들이 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흑암 권세를 신랄하게 알려주고 그걸 꺾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치유되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답을 줬죠.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이 인간의 문제,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된 게 왜 들어갔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 시작됐던 출발이 됐던 이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고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정말 우리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 이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로 오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지금 계속 주보에도 나가고,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메시지 하는데 그 뒷면에도 계속 나가잖아요. 자, 그 내용을,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삶에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친구에게 이걸 가지고 매일 그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그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리니까 애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 내용이 애워지고 그 다음에 삶에 이제 실제 적용돼야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일어나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 그러면 그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 자꾸 그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난 결과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뿐이지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여기에 치유의 은혜를 줬는데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치유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치유의 확신 중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절가를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뭐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 치유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정말 치유의 확신을 갖고 정말 치유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이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래야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능력, 정말 여러분이,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암송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요. 여러분의 어떤 생활의 문제, 여러분의 뭐 영적 문제, 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생활치유 그러지만 이게 그냥 생활 속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와 무관하지 않고 정신적인 거 무관하지 않고 다 연관되어서 삶의 생활의 문제 오는 거잖아요. 환경의 문제, 문화의 문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고 권세를 줘서 이 마귀를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손을 얹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문화에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면 뭐 해결 안 될 게 없지요. 자, 그런 응답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을 진짜 믿고 의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오늘 본문 내용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근데 이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누려야 되고, 정말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당했을 때 실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 성령의 능력.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은 예배소서 6장 17절이죠. 예배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어질 때,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갖는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서론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메시지 그 서론의 2번에 뭐랬어요?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 예,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두 요절 드렸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4장 4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관용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닌데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용서 못 해줄 사람 없어요.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이번 주 서론의 두 번째,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을 풀어내는. 그러면서 한 선고 또 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그 내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되죠.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하면서 어떤 요절 드렸어요? 이번 주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드렸죠. 이 바울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밑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선구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도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제목이 뭐예요? 언약 누리는 자의 현장 정복. 언약 누리는 자는 어떤 현장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느헤미야의 그 인격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인격이에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우리가 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그런 총독으로 일을 하면서 그 녹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 나도 그거 받지 않고 일하겠다, 그렇게 나중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삶의 현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주중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한 절 한 절 이런 내용들이,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일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딱 생각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렸던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을 생각하면 한 5요절이, 한 4요절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요.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사건이 어디예요? 다메섹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왜 날 핍박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람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그 삶의 모습에 뭐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신이 보여주니까 거기서 완전 결론 냈죠. 딱 거기서 결론 내고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내가 정말 그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26장 18절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됐다. 그게 26장 18절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탐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게 치유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정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지난주에 나눴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 환경, 문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증거를 사도 바울이 모든 현장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 현장에 가서 증거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그 바보섬이라고 갔더니 완전 박수무당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박수무당을 꺾어버렸죠. 꺾으니까 완전 소경이 돼갖고 막 길을 안내할 사람을 찾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사역 3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잖아요. 완전 그 지역, 그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그 점술 문화, 이 소녀가 귀신 들려가 점을 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뭐 귀신 들린 자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간수가 돌아오고 나중엔 간수장, 그 감독의 대장도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19장 8절에서 2절 완전히 종교와 우상 문화에 빠져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 사역이 어떤 그런 환경을 치유하고 그 문화를 치유하는 그 현장을 치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치유라는 그런 내용, 여러분 오늘 좀 묵상을 하세요. 이 내용은 우리의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것은 이 내용은 생활의 부분, 이거는 좀 문화에 대한 부분. 근데 그 문화가 흑암 문화, 이 사단 문화가 지금 세상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내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승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생활치유라는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간증을 갖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